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아름다운 당신 사랑합니다. 예, 빛나는 당신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틀렸어요. 시작. 우리 교회 빛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예, 반짝반짝 빛나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미정 성도님께서 우리 사모님께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간지 개념으로 해서 전도지 겸해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받고 간증을 올리려고 하는데 편집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께 간증문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나요.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오든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빛나는 당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는 우리 그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묵상집에 따라서 설교가 정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50절은 이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묵상 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피스티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98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어서 이 요한복음을 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하고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 말고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써야 된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왜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요한복음에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심판할 때 그 말로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죠. 근데 그때 중요한 그것이 바로 믿음, 보는 것, 말씀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신학적 연결로 되어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갑자기 이방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있는데, 그들이 빌립을 찾아와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 근데 이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이방인들은 아무래도 저쪽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 그 헬라인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호인 것입니다. 헬라인의 방문을 통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헬라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배 보는 것만 바라봐야 돼요. 양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나 있는 곳에 오게 되면 나도 거기 있겠다, 이 확증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있겠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 이방인들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온 존재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그분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거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그 사건에서 드러내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복음서에서 3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역의 처음에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또다시 두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또한 엘리야와 함께 그의 온몸이 흰옷보다 더 희게 되어지는 이 호련히 빛난 구름 가운데에서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총 3번의 하나님의 이 하늘의 음성이 등장을 하는데, 공생의 시작과 중간에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시는 그분은 하나님이로나 예수님의 권위를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구속사역의 완성을 예고하시면서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으시고 십자가까지의 이 사역의 완성, 그 다음에 이 사역 전체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그의 순종하는 아들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맞춰서 3번의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공생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로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완성이죠. 구속사역의 완성을 두고 있고, 가운데는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것으로 봐서 정확한 하나님의 선포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친히 증언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정확한 때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이밍에 맞춰서. 약속을 지켜내듯이 정확한 타이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50절에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이 표현은 그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의 기원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비즈니스하게 시간 약속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기본 예의가 안 됐다 그래요. 시간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확한 말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에서도 보편적인 하나의 현상이 있죠. 그런데 친한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죠. 저도 연애할 때, 우리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또 결혼해서도 시간 약속을 뭐 1시간 이상씩 기다리게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랬습니다. 친하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대언을 하시는 그분들의 관계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비즈니스입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지금 비즈니스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좀 친한 관계면 대충 이렇게 적당한 시간에 정확하지 않아도 뭔가 좀 일이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아버지의 말 그대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대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이 정확한 타이밍, 그 시간에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는 그 의도, 그리고 정확하게 아버지의 말씀만을 따르시는 이 행동, 아버지의 말씀만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역의 현장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떠나시는 이 모든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정확성이 사무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전에 이분들이
충분히 일치된 의견을 보셨던 것을 실행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위로 존재하시죠.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의 일치된 의견의 결과만을 오늘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미 하나이신 그 분이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고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이 삼위의 연합, 삼위의 일치되심은 이미 영원부터 존재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일각만 보면서 전체를 이해하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 삼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확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관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못 나왔어요. 그 타임워크를 또 자다가 일어났다가 시간이 남아서 그냥 좀 피곤하다가 그냥 다시 타이머를 맞췄는데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새벽기도 성도님들과 타교의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그분이 한편으로 부끄럽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실까? 그 자기가 등록하고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은 저런 모습이 아닐 텐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새벽기도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후회하게 됐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증언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친밀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친밀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부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 성자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 본질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부의 사랑이 계획하셨고 성자의 사랑이 순종하셨으며 성령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런 사랑스러운 관계의 일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확한 섭리,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배우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 이것을 공동체와 예수님, 공동체와 나 개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더 깊이 그리고 더 확장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만큼이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누리시는 관계만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죠? 셋으로 존재하시던 그 한 분 하나님은 한 뜻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셨어요. 한 뜻으로. 그 연합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 성자께서 떨어져 나오신 겁니다. 그것은 분리며 단절이며 죽음이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이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의 깊이까지도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양보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8절이죠. 예수의 말씀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이유는 당신이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아버지의 말과 똑같고 그 말씀은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모든 신성의 원천이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내가 한 말이요. 이 말씀은 명령이요. 이 말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의 이유는 이 모든 신성의 원천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이 그러므로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오류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벌벌 떨면서 지켜내야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찰이 우리에게 오늘 와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 그랬죠?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 과장돼서 표현한 것 같죠? 우리는 여기서 영생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하루 내지 한 달 먹을거리와 맞바꾸면서 살아왔습니다. 영생을 우리의 어리석고도 또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각과 바꾸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영생을 우리의 허망한 욕심과 바꾸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영생을 그 잘난 나의 자존심 때문에 점점점 지워버리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버리지 못할 내 습관, 그 중독으로부터 양보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도 내 생활에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도움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생의 말씀을 멀리하고 영원한 죽음에 스스로 자기를 맡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를 잴 수 있는 이 바로미터, 그것은 바로 말씀을 경험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미터는 이제 수증기 같은 어떤 그 계기를 재는 그 미터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 영생의 말씀을 경험한 정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식이나 성경 통독으로 이 말씀이 경험되기는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자기를 속속들이 비치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나, 옷에 뭐가 묻지 않았나, 여러 번 보는 겁니다. 여러 번 나를 훑어보고 거울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스캔해 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읽으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나의 비판력과 나의 지식에 더 힘을 실어줍니다. 판단을 강하게 해줄 뿐입니다. 선악과 열매로는 생명이 오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나무로부터 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생명으로부터 와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지금 사도들이 받았던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고 증언하고 전하는 이 관계, 이것을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귐 안에서 우리는 누린다라고 합니다. 참 행복은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와의 사귐, 말씀, 이 영원한 말씀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누리지 않으면 그게 뭐 신앙입니까? 종교행위죠. 예배 나와서 잠깐 감흥었다 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누리는 삶이 우리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사람이 판단하고 빠른 결정을 잘한다고 성공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 길 안에 거할 때 성공과 만족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성공은 십자가를 잘 찾아서 정확한 때에 그 십자가에 오르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늘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는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도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대화처럼 우리의 대화도 시간이 한가할 때만 그렇게 누리는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 환경이 순탄하고 사회가 평화롭고 내가 먹을 게 풍성하고 정직한 사회가 됐을 때만 그렇게 누리는 특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의 환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차반이었습니다. 예. 악인들이 득세하고 사회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탄원하고 불평합니다. 예레미야 12장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12장 5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이 사회가 공평한 적 별로 없었습니다. 사회가 불공평해지고 혹은 극도로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환경들 가운데 부당한 대우 때문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부당한 대우 받는 경우 있잖아요. 예, 또 혹은 상대의 거친 상대방들 때문에 내 심정에 분노가 치밀고 어떤 경우는 보복의 마음 들 때에도 보복 운전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할 정도면 어떻게 험한 세상, 정말 말과 함께 달려야 되는 이 경주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낙담되고 사람들로부터 실망 느끼고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과 함께 경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남편의 그 배신 행위에 대해서도 이혼하려는 생각하지 말아라. 분을 사귀고 용서하라. 70번씩 7번 용서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먼저 네 아내에게 다가가서 사과해라. 그를 참으로 존중하지 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라.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먼저 윗 권위자 되는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종류의 음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십니다. 사람의 소리 아니에요. 내면의 음성도 아닙니다. 내 소리가 아니에요. 좋은 격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속에서 들려지는 이 거룩한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순종했을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친히 주시는 명령인 것이에요.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부터 하세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 말씀은 어떤 분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 모든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극도로 위대하신 하나님, 세세히 나의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한 왕,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의 이런 말씀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하시고 어미하신 말씀,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는 그 말씀을 늘 듣고 성실하게 준행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들려지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꾸 그 말씀에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잘 안 들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뜻은 우리가 잘 듣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는 존재들이나 그 관심 있는 대상들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도박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그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가 번쩍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도박을 해볼까?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복된 길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덜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 진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에게 보여질 정도의 실패감을 정말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죠.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축복의 길을 가린 것입니다. 내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하여 다가간다면 그에게는 이미 복스러운 약속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짧은 본문이 말하는 주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점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데,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들, 이 본다는 개념,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본다. 단순히 저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그 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불은 우리 집이에요. 그 집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타는 집.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 마음에 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그 집과 내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어져 있는가, 또한 이 관계가 더 확장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연관된 문제, 이것이 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주목할 것입니다. 예, 사랑하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여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립니다. 지금 나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어떤 문제점이 완전한 해결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그 점을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게도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방송이 나오니까 안 하렵니다. 궁금하시면 1부 예배에 물어보십시오. 오늘 한 16명 나오셨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별거 아닌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더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직도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할 때 집중하여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들었어도 딴청 부리는 거죠.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듣지 않는 척 딴청 피는 거죠. 12장 35절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무슨 하늘에 올라가느냐, 메시아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인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느니라. 너희들이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니까, 빛을 믿지 않으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빛의 아들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어버리시거든요. 이처럼 빛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딴청을 피우면 하나님도 거리를 두신다는 것이죠.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뭐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들이 눈과 마음이 닫혀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평가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책임지는 일, 우리 대부분은 이것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 있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진짜로 예수를 사랑한다는 어떤 일인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쭉쭉쭉쭉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하려고 그러면 초대교회 그 사람들 보세요.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미쳤냐? 교회에 무슨 그런 걸 바쳐. 그 사입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갈려진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세에 100배나 받는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예수님 거짓말 하신 겁니까?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100배나 받아요. 이 얘기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지난 금요일날인가 언제 했는데 제가 13일날 이제 지난달에 해외를 2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드가 갚아야 될 게 13일날 3,017만 원이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러고 있는데 거래하던 곳에서 평소에는 2,200만 원씩 결제했거든요. 그러니까 2,200만 원에 따라서 제가 납품하는 물건에 이제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물을 받으니까. 근데 그날은 갑자기 그것도 13일에 금요일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날 3,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2분의 1을 더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값을 갚을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100배의 역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집을 구하는 문제가 여러분께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려고 해보세요. 차를 구하는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거리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진입로를 한번 닦아보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이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해 보세요. 가정의 화평을 원하시고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요. 교회 교육에 힘써 보세요. 전도 활동에 함께 동참해 보세요.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한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은 축복의 비결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힘을 쓰면요.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 다음 나의 문제는요. 예. 누리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누립니다. 우리 해외 몇 번 가면서 돈 없어서 못 가는 거 걱정도 안 해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종의 태도와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집에 들어왔는데 종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그 주인의 발을 닦이고 밥상을 차려놓는데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종은 그 여주인의 그 말 한마디에 귀를 항상 쫑긋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호되개혼을 맞는 거예요. 종의 관심은 늘 주인에게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 맞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공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쓰레기처럼 뭐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거,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 말투가 막 이렇게 뭐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손해가 있어도 내가 이거 하고 나서 후회가 돼도 그런 두려움이 올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냥 명령받은 일,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부담감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금요 모이면 이런 때 와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던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런 기도는 더 깊은 관계 가지 못합니다. 피상적인 관계예요. 상호 교류가 없죠. 신학 세미나를 이곳에 두고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강사 초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들이 없다면 또한 이 예배 시간 안에서 주님이 대언하시는 목사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또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정말 깊은 사귐이 없다라고 하면 피상적인 관계를 끝나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요즘 신방들을 꺼려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목양적인 관계가 피상적 관계가 돼요. 목사는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을 던지고 성도들은 받고 아 좋네 기뻐서 돌아가고 이게 뭡니까? 좋은 인사, 좋은 안부 그런 말로 우리가 이 관계를 포장해도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모임에 동참하고 셀리더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좀 거북스럽더라도 거북섬에 사니까 거북스러워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웃어주네. 그래도 그거예요. 자, 셀리더 분들 거북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 신방할 때 받아주시고 많이 모이고 많이 먹고 이런 쪽에서 식탁 공동체에 참 재미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할 때나 목사가 말할 때도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찔림이 오고 그 찔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지라도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선택하고 실행하는 손해보는 행동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 확실해서 하는 게 믿음이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는 하는 거예요. 설사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내가 정말 험한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내 생각의 골방의 이야기도 그 생각의 그 골방의 이야기도 다 들으시는 그 생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그 믿음에 따른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 봤습니까? 우리 예수님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뜨면 돼요. 예수님이 늘 들으시고 순종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이 관계적인 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와 예수님, 우리와 예수님입니다. 이 말을 왜 정했겠습니까? 이 제목을. 관계를 얘기합니다. 오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공동체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이 친밀함이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 존재들끼리, 우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 모두의 수준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연합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자원에서 지키는 겁니다. 자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과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지켜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께 관심이 있다. 이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